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88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15살의 게이샤가 된 초초상입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는 가정 형편 때문에 게이샤가 되었는데 그때 미국 장교 핑커튼을 만나게 되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국 본국으로 급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 약속을 남기고 말이죠. 하지만 3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들까지 낳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초초상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가사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집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 개인날 수평선 너머로 연기 뿜으며 하얀 범선 나타나고 늠름한 내 사랑 돌아오리라. 하지만 마중은 나가지 않을 테요. 나 홀로 그님 오길 기다릴 거예요. 내 사랑을 이 언덕에서 맞을 거예요. 그대는 부르겠지요. 나비 부인.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숨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기뻐서 죽을지도 몰라요. 내 사랑이요, 내 님이요. 그대는 반드시 돌아오리. 이 노래는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제가 소프라노였으면 한번 불러보겠지만 움벨디 베드레모 어느 개인 날 이런 곡입니다. 맑게 개인 날 남편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맑게 개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거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스산한 날보다 인생의 맑음, 개인 날 누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노아가 바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고 모든 생물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홍수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육지가 드러났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던 날은 온통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는데 방주에서 나올 때는 정말 맑게 개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맑게 개인 날 그날 분명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노아의 그 홍수 사건과 함께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이 단어는 노아 홍수 사건과 함께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히브리 어순에 맞춰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억하다 이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무지개 언약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맑게 개인 날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어느 선교센터에 단기 선교를 하러 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에게 맡겨진 일은 매끼 식사 때마다 커다란 식당 그 벽에다가 종이를 하나씩 붙여서 종이 무지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얇은 습자지로 만든 무지개는 남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식당이 컸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무지개가 선교에 무슨 도움이 되나, 여기까지 단기 선교 왔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나, 이런 생각에 속이 상했지요. 그런데 그 무지개, 그 종이 무지개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필리핀 선교사님이 실패감과 상처로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다시 사역을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내가 너에게 무지개를 보여줄게. 선교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지요. 그 선교사님 몇 번이나 비가 오고 그칠 때마다 하늘을 봤는데 무지개가 안 떠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다 우연찮게 이 선교센터를 방문해서 식당에서 종이 무지개를 보는 순간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사실에 감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다시 힘을 내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짜증 속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무지개를 아주 선하게 사용하신 거지요. 선교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유독 이 무지개와 관련된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딱 날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쌍무지개를 봤다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무지개에 대한 간증이 많을까? 노아에게 맑게 개인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맑게 개인 날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홍수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시작되었고요. 방주에서 나온 날이 1년 뒤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열흘이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제법 오래 방주 안에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흔히 노아가 방주에 타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노아의 가족은 실제로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사는 게 어땠을까요?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타고 있었으니까요. 모기도 줘야 되고 배설물도 치워야 되고 또 냄새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 토끼 2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키우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든지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똥을 다 치우겠다 그래서 사줬는데 결국 엄마 몫이죠. 네. 베란다에서 키웠는데요. 베란다 문을 열자마자 이 지독한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든지 겨우 토끼 2마리인데 말이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 안에는 토끼 2마리만 있는 게 아니죠. 동물들로 꽉 차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제한된 공간에 온갖 짐승들과 함께 있고 거기다 밖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또 파도도 얼마나 많이 요동을 쳤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그곳을 견뎌냈습니다. 그곳에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는 방주 안에서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방주 안에서 사는 삶은 구원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삶, 노아의 방주 안의 삶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곧바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상황이 바뀌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어떨 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힘겹게 버텨내어야 할 구원의 삶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딘지 간에 그곳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이 끝이 있듯이, 때가 되면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듯이 너에게도 인생의 맑게 개인 날 분명히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의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빠지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바람이 물을 원래의 위치로 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 땅에서 온 건 땅으로, 바다에서 온 건 바다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람을 이용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무언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침묵 뒤에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여러 어려움들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에 그 때가 되면 그 어려움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끝없이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 것처럼,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문제의 물을 빼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걸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끝났다고 노아가 바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는 그쳤지만 물이 다 빠지고 땅에 물기가 없어지고 정말 날씨가 맑게 개어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맑게 개인 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조바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노아가 얼마나 땅이 말랐는지 보려고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용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재미난 단어입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기다린다 그러면 카베,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춤추다 혹은 비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몸을 막 비틀고 다리를 막 떨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는지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루해도 몸을 비틀어도 노아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맑게 개인 날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실 때도 있고 빨리 일하실 때도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가고,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만 기다린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바심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바심보다 기도를 선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게 서러운데 남편의 다른 부인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시죠? 일부러 빨갛게 해놨죠? 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나는 자신의 삶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신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현실 속에서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 마지막에 있는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기억하다와 같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나가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기억하시며 은총을 베푸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바심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도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이란 아픔, 상실, 상처, 치욕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 감사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맑게 개인 날을 이미 살고 계셔서 기도가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면 영혼의 기상 상태가 우중충하고 스산해도 무시해버리고 살고 계신가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텅 비어 있으니 어느 쪽 자리입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을 고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힘껏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맑게 개인 날, 그 날을 단순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맑게 개인 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 뜻 안에서 완수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맑게 개인 날은 방주에서 나온 날인 동시에 그의 방주 사역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네 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태우고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라, 이런 사명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맑게 개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날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노아가 다시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방주의 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맑게 개인 날은 우리에게 사명이 완수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2월 월삭 기도회 때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블레셋의 노예 신세로 전락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서 자신을 생각해달라 기도하지요, 삼손이. 이 말 역시 기억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카르, 기억하다 단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사명은 뒷전이었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게 사사의 사명이 아닙니까? 비록 자신은 목숨을 잃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삼손 입장에서 맑게 개인 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맑게 개인 날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로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마치는 날, 그날도 맑게 개인 날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맑게 개인 날, 그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 맑게 개인 날이 찾아왔듯 우리에게도 그날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조금 더디게 오더라도 우리 조바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지금의 이 구원의 삶을 잘 견뎌내고 버텨냅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그 사명에 집중합시다. 물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맑게 개인 날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맑게 개인 날을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을 고대하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시겠습니다.